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응답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요약 강해 큐티로 나눕니다. 여호와의 궤라 불리는 언약궤는 7개월째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머문 7개월의 시간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과는 달리 그들에게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뺏어온 것을 이스라엘의 신을 이기고 사로잡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머무는 성읍마다 하나님은 무섭게 그 성읍을 내려치셨고 그 성읍이 고통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블레셋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돌려보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만 할지 고민했고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그러면 병도 낫고 그 신이 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바칠 속건 제물은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모양 5개여야 함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은 출애굽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려던 당시 바로와 애굽 사람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기억하고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말 그들이 당한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시험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새로 수레 하나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매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가 속건제물이 실린 수레를 끌게 했고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송아지들은 어미소와 격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미소를 베세메스로 향하게 하면 본능적으로 어미소는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럴 경우라면 블레셋에 내린 재앙은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새끼들이 있는 곳이 아닌 베세메스로 간다면 이는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 결과 12절에 있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어미소는 새끼들이 있는 곳이 아닌 끝까지 베세메스로 향해 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섭리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당신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세상을 운행해 가심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때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눈에 선명히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절대 하나님께 실패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운행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보고 현재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차선책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선이 되어야 할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여기기에 그분의 섭리로 이끌어온 우리 인생을 때로 실패로 여기기도 하고 때론 어려움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습관처럼 먼저 내뱉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돌아감과 늦어짐은 있을지언정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를 실패로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실패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된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을 실패로 여기는 것이며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때라도 우주의 역사를 운행하시며 동시에 지극히 나 자신 개인의 인생까지도 운행하시는 주님께 마음의 시선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 그 현실을 주님의 눈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내딜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약궤가 자신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기뻐하던 이에 해당하는 원어는 좋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기뻐했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오듯 언약궤가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을 텐데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며 아마 베세메스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로 열고 5만 가로 닫고 70명을 죽이셨습니다. 여기서 가로에 있는 5만이라는 숫자에 표시한 것은, 가로를 표시한 것은 죽은 사람의 수를 5만 70명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단순히 그냥 70명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다고 하여서 5만이라는 숫자에 가로를 표시한 것입니다. 학자들 간에도 죽은 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건 언약궤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물을 신중히 다뤄야 함을 말씀하시며 보지 말아야 할 사람이 보거나 잘못 따르면 죽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함으로 언약궤를 잘못되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겪는 이 베세베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베세베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이 자신들은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베세베스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을 자신을 청결히 하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지지를 못했고 오히려 빨리 그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회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뒤섞여 있는 죄책감, 죄에 대한 무감각함,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여기는 자기 합리화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흙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하지 못한 세상을 무너지지 않는 반석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인지 또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진정한 강함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그 강함이 되신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땅한 일은 주님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이 기경해야 하는 우리의 자리를 에덴으로 갈 기경해 가도록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에덴의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마음과 행함의 기경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님께서 세밀히 운행하여 가심을 믿고 주님을 최선으로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서 있는 나의 실체를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